오늘 시간은 웨슬레의 성례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레는 성례를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중시하였습니다. 성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개신교에서는 일컫습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웨슬레가 1784년 미국 감리교회를 위하여 제정한 25개 신조 안에 있는 교회 정의입니다. 여기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교회의 본질로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는 보통 설교라고 하고 또 성례전의 집행은 당연히 세례식이나 성찬식의 집행을 얘기합니다. 18세기 당시에 영국 교회는 성례전은 일반적으로 경시되고 소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교회도 그랬죠.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내에서는 성례전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경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연신론, 이신론의 영향이었습니다. 합리주의에 물든 자연 신론자들은 기독교의 신비성, 초자연성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신론, 자연신론이라는 것은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비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시 영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로부터 분리한 후에 성례전을 자주 시행하면 천주교도로 몰리게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로마 천주교로부터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성공회라고 그러죠. 이것은 개신교와 카톨릭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천주교로 몰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성례전에 대해서 경시하고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주의자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모든 종교적 상징이나 의식은 신성화되고 우상화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나 의식, 그런 예식이라든지 혹은 성자들의 그림, 성화 그런 것들, 성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톨릭은 되게 신성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칼빈의 영향을 따라서 이런 종교적 상징과 의식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도 칼빈주의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의식으로서 이를 통해 성령이 내면적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한다면 이를 중요시하여 자주 시행할 것이다. 성례 하나님 은혜에 전달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시키는 은총을 주시고 그걸 우리 경험하게 된다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주 시행할 수밖에 없고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레 입장입니다. 1. 은혜의 수단.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신적 은혜를 전달하심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수단, 방편, 경로를 사용하십니다. 웨슬레 은혜 수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외적인 표적, 말씀,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징의 은총, 성결케 하는 은총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로로 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도 집에 혼자 일하면서도 하나님 직접적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수단,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이런 은총들, 선행적 은총, 징의 은총 이런 은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페트레인회의 모라비안파들은 정적주의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레 하나님은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제도화된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가일층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적주의가 그때 당시에 팽배했었는데요. 모라비안파들이죠. 루터파들인데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반응보다는 정적주의, 가만히 기다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적주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던 루터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라비안 파들 혹은 그런 개신교도 안에 많은 상당수가 이런 정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절은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상이요 그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웨슬레는 주장했습니다. 웨슬레는 은혜의 수단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전적인 순종, 계명 준수, 또 자기 부정,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신중한 수단으로서 이런 성도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것입니다. 셋째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 수단들인데 여기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금식, 성도의 교제, 성찬입니다. 이러한 은혜 수단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수단은 인간의 구원함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적주의자들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퀘이커 교도들의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 수단을 하나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주의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어떤 반응이나 행위나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도 없을 거고 또 싫어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금식함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치르게 되면 무조건 은혜가 온다. 말씀을 몇 장 읽어야 무조건 은혜가 온다.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결국 하나님하고 만나는 어떤 접촉점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성찬을 할 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밀접한 묵상과 또 회개의 마음 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제적인 은혜가 그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런 웨슬레의 견해는 은혜 수단들의 유용성과 한계성이 동시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고 또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다. 성례전을 포함한 은혜 수단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례입니다. 웨슬레의 세례관에는 전통적인 면과 함께 그 자신의 특징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A. 세례의 정의와 중요성. 웨슬레는 세례는 교회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죠. 유일한 수단입니다. 세례는 입회 성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할례 대신에 신약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는 세례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학적 관점 하에서 세례를 보는 입장입니다. 세례가 주는 혜택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말씀이 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접붙임을 얻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구원을 받듯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혈의 공로로 원죄의 재책에서 씻김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이 점에서 세례에 의한 중생과 연결이 됩니다. 세례의 유익성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돼 원죄로부터 정죄로, 원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씻음을 받습니다. 둘째,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번제장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생각으로 언약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 세례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도 없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러니까 일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인 주인으로 맞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주셔야만 되고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이 오늘날의 세례 번약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올바르지 못한 언약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세례 시에 중생하게 되는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도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다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도 나타나는 경우가 초대교회 때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교회는 그게 없다는 것은 세례의식을 일종의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교회에 입교해, 헌금만 내, 출석만 해서 자리만 지켜, 그 세례를 줌으로써 나는 교회에서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결단도 없고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개념도 없는 그런 명분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 현대교회다. 이게 바로 현대 복음주의의 영접 기도로 인해서 영접자를 늘리려는 교인의 수를 늘리려는 복음주의의 단점입니다. 복음주의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뭐냐 하냐면 일단은 확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보다는 일단 영접자를 많이 늘리자, 교회를 많이 늘리자,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자는 게 복음주의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 세례는 받았지만 중생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교회에 많게 된 것이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이제 교회가 메시지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사상, 계약관계, 이게 정말로 웨슬레도 주장했지만 이 언약관계,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더욱더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세례의식의 집행, 세례의 형식에 관해서 웨슬레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침례나 세례나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물에 잠기거나 뿌리거나 붓는 것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담금, immersion은 로마서 6장 4절과 관계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뿌림은 희생 제물의 핏뿌림, 즉 제3을 상징합니다. 붓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침례 방법만 주장하는 견해 웨슬레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말은 유대인들 모두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바닷물 속에 잠겼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물에 잠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다 물방울과 구름 속에 신성한 이슬로 뿌림을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오순절 사도들이 수천 명의 세례를 줄 때도 그 인원이나 장소를 고려할 때 침례보다는 씻거나 뿌리거나 혹은 부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는 성인인 경우에는 회개하고 믿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에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부인했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했는데 웨슬레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수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는 전제 조건은 어린이 대신 부모에게서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의 공동 신앙이 강조가 됩니다. 웨슬레는 세례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유아들도 역시 원죄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원죄에서 씻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의 죄책, 온 인류의 원죄의 죄책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런 원죄의 죄책에서 씻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 둘째, 유아들도 역시 복음적 계약 아래 있으며 지금도 그 계약의 영원한 인장의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유아들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며 또 엄숙한 성례전적 봉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세례의 본래적 대상이 된다. 넷째, 유대인들이 유아에게 할례를 주었듯이 사도들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섯째,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이 교회 일반적인 실천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실천에서 유래된 것이며 틀림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식의 집례자는 목사 내지는 사제입니다. 설교자나 전도자, 서열의 성직자는 특별한 직분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안수를 준다거나 또 성례전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로부터의 전통이라고 웨슬레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웨슬레 성례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